도저히 사자굴 에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박종숙 집사님과 조정 집사님 모친 세상 떠나시고 장례식 마치고 인생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기도하면서 하다가 그 전주에 다니엘의 정치와 신앙 생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 두 분 모친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왜 죽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다니엘이 신앙생활로 사자굴에서 승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주보를 참조하시면 첫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11절로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준 19절로 23절, 그 다음에 셋째, 대적 심판과 하나님 찬양한 왕이 대적들, 다니엘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왕에게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명령을 확보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된 것이다. 예, 오늘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원수들이. 왜 그런가? 시기가 나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고, 다니엘은 신앙면으로도 충성되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여기 다리오 왕, 다리우스라고도 하는데 다리오 왕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 다니엘을 총리가 셋인데 제1총리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안 된다.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건데 저것이 총리가 되는, 지금까지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총리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저것이 또 이 다리우스 왕의 시대에도 또 총리, 말하자면 우두머리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시기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살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기가 많아요. 우리 여기 중학생들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시기. 학생들 사이에서도 시기를 하면 이게 나중에 미움이 돼요. 미움이 되면 죽이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다리우스 왕의 총리와 방백들 중에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흠이 없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요즘 물질 때문에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흠이 없어요. 남의 거 뭐 뇌물 받은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손해 준 것도 없답니다. 정치하는 면에서도 왕에게 충성했어요. 다른 신하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아주 난리에 난리. 연예인들 할 거 없이 말이에요. 이성적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게 없었다. 요즘 우리나라 최고 그룹 회장님이 지금 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이런 면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찾을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좋은 정치가예요.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이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왕의 도장, 어인을 찍었다. 요즘 하면 우리나라는 담화문 하잖아요. 담화문에 대통령 딱딱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전국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말하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도 30일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요절이 10절입니다. 바로 2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자,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어진 왕의 도장이란 구역에는 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 이거는 솔로몬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이 혹시 죄를 지어서 포로로 붙잡혀가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 말하자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성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를 하든 어디 뭐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뭐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가사를 돌보든 우리의 마음문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저석변이라고 그래요. 저석변. 요즘은 저석변도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침에 하는 거, 오후에 거. 1시간 전에 했던 거 1시간 후에 다르다고. 시석변이라고. 시석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죽인다고 했어. 그 다음에는 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죽인다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무슨 기도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생명 내어놓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거를 다니엘은 알고도 똑같이 변함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11절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시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잡았어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믿음을 쓴 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데, 이 나쁜 사람이 볼 때는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죠? 바로 왕에게 쫓아가요. 그래서 12절에 왕에게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금지령의 왕 도장을 찍어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명령은 확고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된 것이다. 왕이 도장을 찍었지만 이건 온 메데파사, 다리우스 왕이 지금 이 세운 나라가 메데파사 나라예요. 그래서 이 법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사람들이요,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전에 왕에게 나가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아부를 하고 하면 이 법을 만들려고 아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딱 자기 계획들이 성공이 되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거 보세요. 전에는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보고할 때는 다리우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거는 겉다르고 색다른 행동이에요. 속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왕이시여 만수무강.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얼마나 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겉으로 왕이시여 만세무강 빕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이 내용도 보면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기다 붙인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 대해서 존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였다. 이거 보세요. 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법. 다니엘은 그것보다 하나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으면 죽자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격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꾸 말에다 더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모략하고 중상 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하여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왕이 세운 법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왕이 깜짝 놀라고 근심을 해요. 아참! 이게 이제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14절인데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왕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으며 다니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아시는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왕께서 도장을 찍은 금지령이나 칙령은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원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딱 보고 하니까 다니엘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왕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싹 변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 모든 청리보다 으뜸으로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딱 여기에 걸려들었다고 하니까 왕이 그 원수들의 말을 듣고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루 해가 치도록. 거의 하루 해가 치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 측근 누구에게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얼마나 근심이 쌓여가지고 이거 보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빨리 하자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니까 이것도 무슨 다른 법 만들어가지고 살려내면 어떨까 하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왕을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전하 어서 하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왕을 재촉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면이에요. 그러나 왕은 너무 근심이 이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이방 나라 왕이지만 믿음 안에서 충성을 했어요. 진실해.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입구를 막았고 왕이 자기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봉하여 다니엘에 관한 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그 밤에 음식하며 자기 앞에서 어떤 유의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예, 원수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왕이 그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만든 법에 도장을 찍은 건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해야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재촉을 하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먹는 거나 또 어떤 행동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은 막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왕따를 시키네요. 왕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 거친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팔 저팔 삼팔 해가면서 이거 함부로 말하고 혈기 부리고 그런 거는 덕이 안 돼요. 그거 보는 사람에게 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상 어떻게 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기하는 원수들이 다니엘을 붙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굴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 못 대게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과 또 그 총리들 도장을 찍었어요. 그 인봉이라고 하는데 인봉. 우리 그 전기 보면 계량기에 납봉이 있죠. 납봉. 납봉은 함부로 그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만지면 전기 도적질에서 쓴다 생각하고 그 손 못 대게 합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을 불에 집어넣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침소에 돌아가가지고 전에는 왕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걸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자요. 전에는 그냥 그 악기 소리 들으면서 잠도 자고 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잠도 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안 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왕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그 밤에 금식하며 자기 앞에서 어떤 유의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보통은 신하들이 내시나 궁녀들이 와가지고 와서 춤추게 하고 맛있는 음식 먹게 하고 하는 게 늘 하던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기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야 돼요. 굶주린 사자가 돼요. 굶주린 사자. 이거 배불리 먹고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이건 며칠씩 굶겨가지고 이거 말하자면 사형제도인데 아주 잔인하게 사형을 시키는 거란. 그래서 원수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저하겠죠. 집에 가서 척배를 들고 자기들이 이제 성공했다고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죽였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로 23절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준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9절 읽어보세요.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가서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하니. 예, 첫째 왕이 아침 일찍 굴에 찾아가서 불렀어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합니다. 구역에는 새벽이라고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저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구역은 그래요. 근데 여기가 아침이라고 했어요. 아침하고 새벽하고는 달라요. 새벽은 막 동트기 전이 아니에요. 자, 이제 왕이 잠을 안 잔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왕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시옵소서 막 밤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간 거예요. 무덤에 가가지고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소리로, 보통은 여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던 음성이 그 굴에 가가지고 근심이 어렸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근심 어린 목소리예요. 보통 왕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였느냐 하고 왕이 가서 이렇게 찾았어요. 이거는 진짜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아요.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첫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가정에 가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라에도 충성하고. 자, 이렇게 비록 이방 나라 왕이지만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대답이 나와요. 21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르 선언을 듭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며. 21절 22절에 자,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보호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 대답 좀 보세요. 이건 진실입니다. 아까 그 시기한 사람들은 아첨하고 아부하는 소리지만 다니엘은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왕의 21절에요.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 진실해.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입을 쫙 벌리고 그 사람이 떨어지면 막 잡아먹고 찍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자가 물어 찢듯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죄인인데 사자굴과 같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찢기고 아프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이 실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기록은 없어요. 매우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닐 것 같아요. 보통 같은 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그동안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은 건 내가 안다. 그러면서 왕이 기뻐했을 거예요. 왕이 알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그 왕이 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나에 대해서 죄가 없는 줄 나도 안다 하면서 왕이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살아났으니까.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제가 가끔 하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믿음이 있게 되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주셨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자들이 힘들었겠어요. 이 먹을 게 두루긴 들어왔는데 입이 닫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차려졌는데 못 먹는 거 얼마나 그거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아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아이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성적군요. 좀 어떻게 비약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되어버려요. 고양이.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것에 아양을 끌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 있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로 28절은 대적 심판과 하나님 찬양한 왕이 칸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왕이 시기하는 그 대적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온 백성에게 전파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데 24절 읽어보세요.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시했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하니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 모든 뼈를 부서뜨렸다. 예, 고소자들과 가족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이거 보세요.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하던 이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붙잡아라. 그 사람들만 한 게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어요.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호주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가족도 덩달라서 사자굴과 같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과 함께
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죽는다.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하니 그들이 불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 모든 뼈를 부서뜨렸다. 다니엘에게는 고양이처럼 순했던 사자들이 말이야. 원수들이 그 떨어지니까 말이야 그냥 떨어지기 전에 막 뛰어 올라가지고 붙잡아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우글우글 그 옛날 그 로마 정부 시대 때 보면 이 사자굴에 사자갑이 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다 뜯어먹는. 그래서 고소자들과 가족들까지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건 장차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적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예,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파한 거예요. 누가요? 다리우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다니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왔다 가지만 주님이 만드신 하늘나라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또 27절에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사자는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다 보셨죠? 그 차에 그게 뭐죠? 차에서 찍는 카메라, 블랙박스.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오다가 그 택시 타고 있던 그것도 차에 렌즈를 해가지고 이게 여자 20대 여자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근데 그럴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럴 줄 알았느냐. 그냥 그럴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었더라면 그날이 주일이라. 주일 오후 5시쯤 된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까? 혹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언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도 망했지만 영원히 망하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다니엘은 구원하시지만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니엘이 원수 갚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생활을 진실하고 충성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하고, 혹시라도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 같은 이런 길 걸어가지 말라는. 그다음 마지막 28절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통치하는 동안 형통하였다. 예, 믿음 지킨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이라는 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다리우스 왕은 먼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손자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 나라 왕이 돼요. 그때도 총리예요. 느부갓네살 때도 총리가 되고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되고 오늘 본문의 다리우스 때도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리우스가 세상 떠나요. 떠나고 이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대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삼국이 신라로 통일이 된 것처럼 여기도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도 또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를 총리하니까 상당히 형통한 길을 걸어간 사람. 그 동기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사자굴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원수는 심판하시고 참 성도는 형통하게 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참 다니엘과 같이 형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